네, 신명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시는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가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저들이 가나안 문턱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때 이제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사람을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저들이 40일 동안 구석구석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저들의 손에는 그 가나안의 비옥함, 이 농사가 잘 된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많은 과실들, 거대한 포도송이를 장대에 메고 와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갔던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특별히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참 좋은 땅인데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읍은 너무 높아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봐도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는 땅이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이제 13장 33절에 있죠. 거기서 네필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의 모습에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마치 사람의 손에 올려놓은 메뚜기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12명 중에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비록 이렇게 장대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높은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자,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마지막 10절에 회중이 손에 돌을 들고 저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때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마치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온 것으로 저들은 예견하고 정말 죽을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그 결론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저들 스스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와 같이 되라, 이렇게 참 그들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일을 근거로 해서 40 타임스 1년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방황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했던 이 세대는 그 40년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는 동안에 다 죽고 결국 마지막에는 새로 태어난 자녀들,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드디어 이 몇 달로 해결될 수 있는 가나안의 여정을,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결국 40년의 여정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 전체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오늘의 이제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만약에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면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좀 이런 어떤 이 전체적인 신앙 여정의 틀에서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구원은 뭔지 몰라도 굉장히 좀 불완전한 것이 아닌가.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사실 생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 이제 신명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신명기는 처음부터 출애굽한, 즉 하나님께서 애굽을,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 중에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사건과 함께 그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의 분깃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결국 그 first generation이 그 분깃을 받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녀들이 그 분깃을 받게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인도함 받는지,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교회다.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번 회중이란 말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마치 우리가 우리 교회를 회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congregation, 물론 모여있는 무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이 무리, 이 회중의 모습은 곧 구약 교회의 모습이구나. 근데 구약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274페이지.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자,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임이 분명한데 그러나 교회가 너무 불완전합니다. 온갖 그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있고요. 결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10장 바로 앞에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어떤 긴장감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한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무엇보다도 쳐 복종시켜야 될 내 자아는 옛사람이죠. 옛사람. 죄악된 어떤 그 죄의 그 죄성을 지니고 있는 나의 옛사람, 아담의 후예로서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은 고민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는 항상 교우들,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꼭 알아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상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걸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신명기 공동체입니다. 신명기의 구약 회중. 근데 그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무엇일까? 아마도 구름 기둥을 의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나타납니다.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지키심 아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은 홍해를 가르고 저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말이죠.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세례받은 공동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세례 사건을 성령 이 구름 기둥의 인도에 따라 저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홍해 바다를 가르고 갔던 그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다 이제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니시에이션 했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일컫는 받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들인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도 세례를 받았던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만나를 먹은 사건 얘기하죠. 이 신령한 음식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저들은 매일매일 약속하신 만나를 먹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무 신기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저들이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근데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쏟아졌는데 모세가 가는 곳마다 반석을 터뜨려서 새롭게 물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이 그들을 쫓아다녔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면 할수록 신기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들은 초자연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만한 정도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참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이 회중을 보고 그 사람들은 순전히 엉터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 열받고 우리는 그와 같지 않으니까 참 이 사람들 우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을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참 저들은 우리가 받은 혜택을 미리 받았던, 그 혜택을 미리 맛보았던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구약 교회지만 옛 언약이지만 그들은 이런 혜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즉 신약교회 말세에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그것을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죠? 이제 구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이 구원의 섭리를 이미 깨고 있는,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세의 교회를 형성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 인스트럭션이 된다 이거죠. 깨달음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같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지만 일부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고 일부는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 성도들이 종말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구원의 그 내막을 다 본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겪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국은 죽어버린 이 세대를 우리는 옛사람의 세대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의 후회로 아직 죄의 근성, 죄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노출되고 계속해서 죄로 이끌리는 그러한 자아지요, 자아. 반면에 새로운 세대 또 믿음의 고백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된 갈렙과 여호수아를 우리의 새 사람,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생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듭난 생명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3장 14장 안에 작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믿음에 대한 표현도 나오고 불신에 대한 표현도 나와요. 이 작은 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성화의 현장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의 모습도 그대로 노출돼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모습도 노출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전쟁이요 싸움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 또 고린도 교회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는 것은 너희가 옛사람에 우롱당하지 말고 너희가 옛사람의 이 흐름 가운데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지 말고 너희는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제는 성소, 지성소가 너희 속에 함께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령의 역사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또 개인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변화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이 자아가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참 황당한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더욱더 황당해지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리젝트 했다는 말이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문을 제기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름 아닙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데 언약의 이름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 언약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 여호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함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결국 알고 봤더니 가나안은 우리를 완전히 쓸어 죽이려고 하는 현장이었어.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도 다 죽일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가나안의 거민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 사람들의 성읍도 상당히 높았다는 것 받아들여야 돼요. 맞습니다. 두렵습니다. 전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쉬운 대상으로 싸운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위협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질병에 노출돼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울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정말 그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사람들과 싸운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막 주먹 싸움하고 이런 건 잘 못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벌써 딱 보면 쟤는 많이 얻어 터지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딱 오죠. 근데 제 실제로 어렸을 때 별로 싸워서 뭐 어떤 이득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싸움 같은 거는 걸지도 않고 웬만큼 싸움을 걸어오면 저는 그냥 조용히 피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비겁해 보이는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처음 이민을 와가지고 13살에 그 비교적 당시에 여전히 뭐 키는 작지만 굉장히 왜소하고 작은 그런 아이였는데 학교에 갔는데 도저히 말도 이해되지 않는데 굉장히 커다란 그만한 애가 화장실에서 무조건 저한테 막 대들어서 막 두들겨 패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생각만 해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여튼 그날처럼 제가 피 터지게 싸운 적이 없는데, 근데 정말 느꼈던 어떤 마음의 위협은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위협,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그것이 뭐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정말 목을 조여오는, 그러니까 수많은 빛이 독촉이 찾아오고 결국 거기서 내가 이러다간 죽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이슈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참 이 질병의 이슈로 인하여 함께 교회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하는 반응은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하는 반응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4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세는 이제 그만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보다 더 나은 답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간순간 자꾸만 다른 곳에 답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 비슷한 얘기지만 결국 세상의 가치들, 돈 앞에 머리 숙이고 세상의 어떤 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내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우리 앞에 세우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마음에 백성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겁니다. 저들이 나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despised. 참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그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의 동요 속에 우리의 죄악된 근성이 발동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하나님을 찾는, 다른 우상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 갖고는 모자른다, 예수님만 갖고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느냐, 그것 말고 예수 플러스 다른 것을 내놓으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패턴대로 갈등하는 우리들이라면 이 안에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매일 삶 속에 우리의 고민은 우리 속에 계속 끌어오르는 우상에 대한 경각심이고, 끊임없이 우상을 쳐부수는 회개의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굳은 자세로 마치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근데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는 마음이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는 그러한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강팍한 채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들이 한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22절까지 내려가 보면 또 나와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지금 형편을 비춰보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까지 지금 왔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10개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에 쏟아졌으며 어떻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호의를 받아서 빈털터리였던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몰림의 그 상황 속에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뿐만 아니라 그 쫓아오던 바로의 모든 그 군사들과 병거들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는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의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불렀던 그들이고 미리암이 속옷치며 노래 불렀던 그 현장을 분명히 목격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배고프다고 아우성쳤을 때 만나가 내렸고 목마르다고 컴플레인했을 때 샘물이 터졌어요. 기적입니다. 저들 눈앞에 여전히 영광의 구름이 저들 앞에 있고 저들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어요. 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입니다. 저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망각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눈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다 내려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민수기를 묵상하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기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봐도 어떻게 이 많은 인파가 몇만 명만 해도 이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60만 대군 플러스 거기에 따라 있는 가족들까지 따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말 한 200만은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휩쓸고 다니면서 살았느냐? 이 생존이 가능한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참 우리 삶에 이루어진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오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구나 나의 인생에.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거 잊어버리면 그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참 잊어버리길 잘해. 여러분, 저한테는 주일 저녁이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그 주일에 말씀 전한 거 제가 잊어버려요.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제가 잊어버려요. 그 말씀의 감동, 그 감동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감동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 이것이 사실이다, 너무나 확신 있게 마음에 와서 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되면은 느슨해져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은혜 쏟아요. 여러분, 언제가 위기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집에 가면서 위기잖아요. 차에서부터 벌써. 그죠? 자, 지난주에 집에 가면서 차에서 싸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만 드세요. 이미 거기서부터 위기잖아요. 그게 저녁의 위기죠. 월요일이 제일 큰 위기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리고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또 다 잊어버려. 그리고 주일 나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았다 그래. 그건 안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이러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극복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보아라,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믿어라. 날마다 말씀 앞에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또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 반복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에게 무너집니다. 굉장히 좋은 경고라고 생각해요.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았고 2명이 나쁜 정탐꾼 같았다면 우리는 인생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 갈등 속에 이미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말적 갈등, 이 구원의 갈등, in between, already and not yet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받은 그 구원, 이미 거기에 입문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아직은 들어가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교훈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비중이 상당히 커요. 10대 2 정도 될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허레스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뭐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거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챌린지합니다. 어린 시절에 한번 마음에 뜨거움을 받았다고 그것만 갖고 살아갈 수 없어요. 청년 시절에 헌신했다고 그것만 갖고 살아갈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한 1년 전에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엄청 울었다고 그것만 갖고 살아갈 수 없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에 크게 은혜 받았다고 그것만 갖고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제가 목회자로서 좌절했던 순간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LA에서 목회한 기간이 있었는데 한 젊은 자매가 설교 후에 예배 후에 뒤에서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설교를 몇 년 전에 들었다면 내가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때 너가 너무 방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제 앞에서. 얼마나 보람된지. 야 복음의 능력이 크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자매는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설교를 들으러 갔다면 참 마음이 놓이겠지만 아닌 것 같아. 한순간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너무 쉽게 망각하고 너무 쉽게 곁길로 빠지는 모습이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버릇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입문했지만 또 구원의 과정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부활의 영광에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 이 현세 속에 있는 수많은 이 도전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상과 거짓 그리스도를 부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매일매일 리마인드 해야 되는,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보자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신의 결과는 수치다. 불신의 결과는 수치다. 수치심이에요. 불신의 결과는. 저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2절에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이처럼 비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쫄딱 망해서 죽는 그것이 훨씬 더 나을 만한 백성이었다. 이 자리까지 오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들렸죠. 그들 스스로 광야에서 죽임당하여서 새들의 밥이 돼도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라고 비하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갈렙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13장 30절에. 또 그 이후에 얘기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밥이라고요. 그들을 지켜주는 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백성이 되는 것만이 문제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행복한 존재들이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지만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고백, 새로운 생명의 고백, 우리 속에 거듭난 생명의 고백, 세상의 역경들을 향하여 보면서 가나안의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얘기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어떤 자신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삽니다. 그때 오는 한 가지 자신감은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역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그것을 우리의 먹이라고 봅니다. 먹이라고.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먹어야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광에 이끄시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시험, 내가 당하는 문제들을 거기에 나는 메뚜기밖에 안 돼서 그것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것을 먹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더 성장한 자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불신의 결과는 수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나무 밑에서 잘못된 과실을 먹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거짓된 만용, 그 결과는 수치입니다. 결국은 자기 몸을 불과나무 잎사귀로 가리는 그러한 처절한 신세가 된 것을 보게 되죠. 구약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발의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아는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사람인데 나발에게 찾아간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결국 죽임의 어떤 그 죽음의 공포 속에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나발은 리소스가 많았어요. 가서 부탁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좀 달라.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공급해 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다윗을 면박주죠. 내가 보기에 너는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가장 하등의 존재라고, 가장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깔아뭉개죠. 그 순간에 나발은 자기 잔치에 취해서 아마도 술에 취해서 스스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리고 상대를 아주 손쉽게 아주 별 생각 없이 비하시키고 깔아뭉갰던 나발. 그 다음 날에 지혜를 상징하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었더니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 나발은 그의 심장이 돌같이 굳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말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글쎄 심장마비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돌같이 무겁게 굳어진 마음 한편으로는 엄청난 샤크요 그에게 닥친 수치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죽겠구나. 정말 세상적으로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결과는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순간 수치스럽고 질병 앞에 수치스럽고 결국은 죽음을 앞둔 노년 앞에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입니다.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데드엔드입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자기 눈에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겸손과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보다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것은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비참함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다가 결과적으로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 비참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self-misery, 스스로를 비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옛사람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겸손하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 결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약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좀 비참함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좀 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함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 비참해 보인다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God Factor입니다. God Factor.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도 아니요, 스스로 비참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라고 믿고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이 신비함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삼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성령의 역사 속에 비록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딪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고 세상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비록 10대 2지만 마침내 끝끝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이 투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의 눈이 열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